오늘은 민수기 14장을 읽을 터인데요. 13장, 14장은 붙어 있습니다. 13장에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기에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그 땅을 차지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열 지도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에 있는 안악자손 앞에서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요. 믿음의 눈과 육신의 눈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이해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땅도 자기들도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 이해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땅도 살 수 없는 땅이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이 13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14장에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열 지파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온 회중이 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들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기도에서 주의할 점은 크신 능력과 크신 자비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말이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살펴보려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요. 가나안 땅에 올라갔다가 패배한 이야기로 14장 마지막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함께 읽어 가겠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 예. 온 회중이요. 그 말을 듣고 열 지도자의 말을 듣고 밤새도록 고겠습니다. 죽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가면서 앞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인도해냈는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저 사람 삼키는 땅에 가서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사실은 여호와를 원망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려 하는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의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 살 길이 있다.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 핑계거리가 있는데요. 우리의 처자가 그 땅에 가서 사로잡힐 거니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핑계대면서 어떠한 일을 도모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갈렙의 반응이 있는데요. 14장 5절로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예, 온 회중이 소리 높이면서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모세 아론이 온 이스라엘 회중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매우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의 앞에서 옷을 찢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언약의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려움을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의 신은 무력하고 그들을 떠났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알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호소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10절로 12절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예, 온 회중은 손을 들어가지고요, 돌로 지도자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주 급박한 순간입니다. 그러한 때 즉시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영광의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모세에게 토로하십니다. 여호와를 멸시하고 이적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은 믿음이 부족한 거거든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지적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고 모세를 통해서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3절로 16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민에게 고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히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야기할 때 주목할 점은 능력이라는 말인데요. 애굽 사람 중에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인도하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면 중간에서 멸하신다면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는 고로 광야에서 죽였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주님의 이름과 관련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이야기가 17절로 19절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할 능이 없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구원나니 17절 주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십시오.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는데 하나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능력으로 구원해내신 것처럼 크신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면서 인용을 하는데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른다는 것은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4장에 여호와 금송아지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용하는데요. 무부터 인용하냐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앞에 두고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맞게 인용해서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을 앞에 놓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지금까지 10번 시험에서도 용서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말이 까달, 까돌이라는 말인데요. 17절에서도 크신 권능 이야기이고요. 20절에서도 크신 인자함입니다. 인자의 광대함.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는 주님의 크신 권능은 애굽 사람을 깨부수고 구원하는 그 능력만이 아니라 크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크신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인자하심은 한 가지의 양면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어미도 한 가지의 양면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논점이 되는 건 능력입니다. 애굽에서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제인데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하면서 같은 크다는 말을 가지고 같이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떤 말을 만들어내는 것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요. 지금 모세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영광을 보고도 시험하에 멸시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믿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좇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자손이 그 사람만 아니라 그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6절로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원망한 이 악한 중 그들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그들은 다 엎어질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거기에 가면 죽을 것이다 했는데요. 그들이 죽으리라 하는 자녀들은 살고 20세 이하는 살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31절로 35절입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오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우리의 자녀들은 그 땅 가면 죽을 것이다 하면서 자녀 핑계대고 자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너희는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33절에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짊어지고 40년간 광야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그 자녀도 참여하고 여기서 근원적인 것을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역한 자는 반드시 소멸되고 죽을 것이다. 아주 엄하게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는 자가 있는데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합니다.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지금 여호와께서 나타나셨고요. 온 회중이 있고 열두 지도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열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삽니다.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40년 동안 심판 선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즉시 열 지도자에 대해서는 심판을 시행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자리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좋은 대로 나가야 될 텐데요. 39절에서 40절에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를 읽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포함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저기 올라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자기 열심으로 올라갑니다. 죄를 범했다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41절로 45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치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지에 가는 가나안이 내려와 쳐서 파하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회개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한다고 하는데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죄 범했다면서 자기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명령을 안 지킵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완고합니다. 마저도요, 가시체를 뒷발질을 해도 돌이키려고 안 합니다. 정말 완고합니다. 청통치 못하다. 핵심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는 말을 듣고도 그냥 그들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14장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죄가 뿌리 깊은지를 알 수가 있죠. 14장을 보면은 모세 아론이 땅에 엎어져서 간청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후소를 합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회중은 돌로 치려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믿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은 믿음하고 붙어 있는 거가 있는데요. 이러한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근거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한 그 말을 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크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크신 능력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속성들이 이 이야기에서 하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유를 베풀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래하게 하고 또 12지도자 가운데 10명은 즉시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20세 이하의 자녀는 그들의 죄를 부모의 죄를 짊어지면서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깊이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 14장에서 조금 더 배우는데요.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 강한 자 이유 없고요. 믿음이 없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그러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러한 자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10번이나 시험하는 자들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명의 믿음의 증언을 들었지만 그들은 육신에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역하였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실 때 하시되 구원할 자는 구원하시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희의 이야기임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생각하며 저희의 믿음 없음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 앞에서 저희가 믿음이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자들이고 회개한다면서도 나의 방식대로 회개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